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여러 번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자, 그분을 몇 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또 나누었던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께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카톡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 놓고, 아멘이죠. 인용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의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받은 말씀은 이분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을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마음껏 휘두르며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과 그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못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며 그렇게 말씀을 받고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감옥에서 착고의 손에 발에 메고서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가 자족하며 내가 잘 견디고 있음을 기록하는 책이 빌립보서의 책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춥고 병들고 누추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단다. 나는 견딜 수 있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단다. 나는 그 능력이 있어 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견뎌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에게 지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씀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내가 뭔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새겨서 집이나 사업장에 걸어놓는 경우들이 매우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좋은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해야만 할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배경을 봐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욥의 고백이 아니에요. 욥을 비난하고 있는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인물이 욥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욥, 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회개하면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빌닷과 욥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알량한 사상과 이해와 그런 이성과 판단으로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너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해해서 가게에 걸어놓고 집에 걸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어처구니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만 바라고, 세상에서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이성과 세상에서의 그러한 생각들로 성경을 바라보기에 이런 말씀들을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인용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년벽두에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좋은 일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건강하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그런 걸까요? 말씀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만 가득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기독교인이 오해하는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남 비난하면 안 된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남을 비난하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게 세상 생각이라고요. 세상의 정의라고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표면적으로 읽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과연 그렇던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빠뜨려버리며 우상의 나라로 전락시켰던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오조로 그들을 정죄했던가요? 아모스 선지자는 잘못된 삶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냉혹하게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냉철하리만큼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그가 왜 순교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잘못 가르치고 있어, 잘못 믿고 있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신랄하게 비난하자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얘기하시죠.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노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는 언어들 때문에 거룩하게 들리십니까? 오늘날로 이것을 의역해서 풀어보면요, 오늘날에 가장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신랄하게, 냉혹하게, 냉철하게 욕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사들을 주님은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도는 비판하면 안 됩니까? 성도는 남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없는 모습이라고요. 오직 천국 백성, 예수 믿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에 알량한 그 세상적 지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아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 남에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노란 말입니다. 크리노. 이 말의 정확한 원뜻은 뭐냐면 나누다, 구별하다, 심판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다는 의미보다는, 비판하다는 의미보다는 나누고 구별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다른 사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구별하고 이렇게 분리시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부류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늘 언제나 지적했던 그 한 부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착함,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정의로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그 잘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더 신실한 자임을 나누고 구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의 구별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게 징치하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또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그의 크리노, 비판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라고요. 그 12절 또 이렇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세리는 저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유대인이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나는 잘하는 사람, 너는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더 괜찮은 사람, 너는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노, 구별하는 것, 비난의 성경적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비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구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나는 헌금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잘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를 해보면 항상 그들이에요. 항상 그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많이 하는 그 행위로 자신의 선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이거나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못함에 대해서 구별하고 선을 긋고 나누고 그들과 분리해 있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는 것,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헌금, 봉사, 교회에서 많은 일 하는 것 너무나도 교회에서 필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일이, 나의 기도함이, 나의 헌금함이, 나의 봉사함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구별의 근거가 될 때, 그때부터 이것이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난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그 구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 번 얘기했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이 헬라어로 이것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 이게 위선자, 연극 배우, 연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비판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별하고 구별해내는 것, 이게 외식하는 것이고,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이러한 구별하는 그 행위를 근거로 삼는 것이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저 사람은 하지 않잖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선을 딱 긋고 있는 것, 그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드렸다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 그런다면 권면드립니다. 들보를 빼십시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셔야 돼요. 큰 수술을 하셔야 돼요. 매우 큰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들보를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 질문하면 늘 대답이 뭐였다고요?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이네요, 주님.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나는 나에게 자기 의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나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며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로 내려가면서 나의 죄를 폭로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오는 그들을, 그게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의 처음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만을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제일 큰 죄인이었네요. 제가 제일 큰 문제였나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엎드리는 그들, 그게 바로 들보를 빼내는 모습이라고요. 나의 행위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다른 세리의 기도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다고요. 함께 이스라엘 시민이었다고,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뭐하며? 이게 애통이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이게 들보를 빼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요, 자신의 앙됨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알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전히 수렁에 빠지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크리노, 그게 비판하는 거였군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겸손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맥락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행위를 근거로, 나의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널 높이고 있니?
야, 그렇게 잘한다 남과 구별하고 있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니? 그게 비판이고 그게 판단이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 말은 겸손해라가 아니라 나의 죄를 알고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네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죠. 기도하면 다 주신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내 뜻을 다 들어주시던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딱 읽고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기도하자. 올 한 해 기도하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뭐 하는 것을 주지 않겠니? 그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는 성공주의가 아니다. 고지론이다 그러기도 하고 이 땅에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탁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런다면, 자, 늘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무속이나 미신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자녀들이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치유되고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잘 되는 것들 어떻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일어났던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 될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우리의 수능일이 지났지만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관습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수능일이 다가올 때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수능 기도라는 걸 삽니다.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자녀가 그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 시험 칠 때 같이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 다 나와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수능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자녀의 점수가, 시험 점수가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무속이라고요. 이렇게 무조건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그 시험 시간에 갑자기 뭔가 지혜로워지고 뭔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갑자기 잘 몰랐던 수학 문제가 풀리고 몰랐던 영어 단어가 해석되는 것이, 그런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걸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초점은요,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 어떤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란, 그 좋은 것, 이걸 헬라어로 아가토스라 그러는데, 이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착한 것, 그 옳은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 좋은 것인 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것이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이 땅에서 나의 성을 쌓아가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꼭 그렇게 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간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년벽도 이 새벽에, 이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내게 누구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좋은 것인 그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이 무엇 하시는 분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의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선한 일, 그 좋은 모습을 살 수 없다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의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예수를 보낸 이유는 그 육신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담아내서 우리가 육신으로 쫓아가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그 성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8절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죄만 생각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그 행함이 나의 죄됨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고 분리하고 사람들과 나와의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조금 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죄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이신 그 푸뉴마,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함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여전히 비판하며 하나님께 교만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내 안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마지막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는 거. 교회에 나와도 기도하고 있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 그런다면, 그 좋은 것이 없다 그런다면, 그 성령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막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의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 성령을 통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죄라고요. 같은 행함이지만 율법의 완성과 죄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제가 간증이 있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목회해 오면서 나와 같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알수록 그들을 향한 내 안에 영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그 은혜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누려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셔서 나를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길이 내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그 막혀있던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천상의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영에 충만한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3년 새해 첫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자녀의 시험 성적 올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복이 많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그들에게 정말 하늘의 좋은 것 주세요. 이 새벽부터 올 한 해 충만하도록 하늘의 좋은 것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자녀,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식구들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몸으로 체화하며 체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도 영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면서 성경이 완성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